성찬과 세례와 기도가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교회 은혜가 없으면 이게 교회는 무력합니다. 세상의 죄 앞에 다 넘어져 버리고 아무런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참 의미하게 이 교회의 사명을 찬란하게 빛내야 할 그런 교회가 그 사명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다 무릎 꿇고 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날의 한국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부르심을 강조하면서 직분이 어떤 명령지지 않도록 강조가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좀 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교인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의 방편인데요.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 참 구원하신 당신 백성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그 은혜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성례입니다. 세 번째 공기도죠. 이걸 담당할 자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바로 당회로 보고 있습니다. 당회의 목사 장로 이 은혜의 방편을 맡아서 쭉 그렇게 예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 직원을 세우셔서 직원의 손을 통해서 직원의 손을 빌려서 은혜의 방편을 전달하시고, 아까 항조한 직무, 아까 그 교훈 또 권징 나눔 요거 세 가지 하실 뿐 아니라 은혜 방편을 또 그렇게 전달하고 원하십니다. 요 중개자가 바로 당회요 교회 직원들입니다. 특히 목사 장로거든요. 요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방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합니다. 은혜 방편을 잘못 전달하면 예배가 온전히 예배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불가능합니다. 예배 왜곡될 수밖에 없죠. 은혜 방편을 잘 전달해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 교인은 한마디로 교인이라는 것은 죄와 비참해하면서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속량되어서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감사의 생활을요. 그럼 제가 교회와 교인을 구분한 것은 구분해야 되겠죠. 물론 교인이 교회 속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 지체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가정이라든지 가정, 직장, 뭐 생업, 그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사이에 교회가 교인을 감독하고 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이 교인을 이 감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당회가 있어가지고 이 당회가 감독하면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잘 살피면서 신방을 통해서든 고민을 통해서든 간에 잘 하는 가운데 교인이 감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이 당회라는 것이 항상 이 사이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도 당회가 있고, 교인이 감사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중교회는 이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가. 우리 집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책망도 없고 부모님의 회초리도 없는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교인도 교회에서 장로들이나 당회를 통해서 감독받지 않고 모든 신앙과 행위, 이 모든 삶 속에서 살필 일이 없이 한다면은 감사 삶이 아니고 세속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된 삶입니다. 왜 당회가 중요하냐면, 이 사이에서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당회가 지도하고 권면해야만 우리 교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사회생활에서 세俗생활이 아니고 감사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당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7일 대신한 것이죠. 주님의 7일을. 이거는 우리 교인도 사람으로서 철저히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이고 나는 내 혼자 잘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내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좀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뭐 이렇게 대고 뭐 야단치고 책망해도 다 맞아하고 아이 뛰쳐나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인은 바로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감독받으면서 교인은 또 교회 생활 중심의 삶을 살면서 살할 때 감사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회중교회는 이런 중간에 있는 당회 없고 이 감독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중교회입니다. 감독교회는 요 사이에 당회가 아니고 감독 혹은 감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독은 감독들. 물론 감독이나 감독들이 요 중간 역할을 잘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우리 보여주기를 감독과 감독들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있을 때에 이게 교권적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감독들 사이에는 계급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직분자가 동등한 게 아니고 계급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또 나아가서 이 감독이나 감독들을 통해서 이런 왜곡되어 버리니까 이 교회가 죽게 되는 예배도 왜곡되어 버립니다. 천주교의 미사. 교회는 그냥 미사에 방관할 뿐입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왜곡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참여 예배도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감독교회에서 보여주는, 감독 정책대에서 보여주는 왜곡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왜곡되어 버려서 예배도 왜곡되어 버리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든지 천주교회든 다 감독 정책인데, 교인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주를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교인의 삶보다도 교회에 속하여서만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만 강조해요. 교회 생활만. 이 모든 삶 속에서 감사 삶에 대해서 전혀 지도가 없습니다. 감독과 감독들이 왜곡되다 보니까, 교권주의 체제에 보니까 감사 생활을 대해서 잘 감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포함해, 집사는 학년 직무도 나눔이 들어가니까,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무리 교회 안에 교훈이 있고요, 닥터린이 있고 또 디스플린, 권능이 있어도 나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눔이 없으면은 정말 어려운 공기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혹은 고아들, 과부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경에 처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교훈받고 권유밖에 없으면은, 이 나눔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과 사이 화평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권징과 나눔은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집사가 구제하는가, 왜 집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가?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교훈, 우리가 받는 권징이 무기력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죠. 다 관계된 것입니다. 그게 다 주님의 치를 대신하는 것이 되게, 이걸 통해 감사 삶이 나온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맨날 교회 안에 교훈은 많은데, 권징이 많은데 구제가 없으면, 나눔이 없으면 감사 삶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향한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우리에게 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분의 타락은 곧 치리회의 타락이다. 은혜 방편이 부패해버리고 공예배가 타락한다. 다 예배와 관계된 공예배가 타락해버린다. 교회의 모든 삶이 다 타락해버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장로와 집사에 관해서 살펴볼 때에 이제 우리 고신령법은 만 70세까지 그렇게 장로 시문을 그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제가 이제 헌법 해설 쓸 때는 간략하게 사실 썼더랬습니다. 좀 복잡하게 많이 그렇게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썼습니다만은, 원래 제네바 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1년. 사실 성경은 장로의 시무 기간이 종신직인지 한시적인 기간에서 성경은 매우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인상은 장로의 시무 기간이 종신직이라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장로가 종신직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종사다 보니까. 장로가 항존한 직무,
이 권징하는 직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권징하기 위해서 또 신앙과 행위를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 신방해야 되는데 이게 세금까지 해서 불가능합니다.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감당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칼빈 500년부터 장로의 시무 기간은 1년 혹은 3년 혹은 4년 또 1년 쉬었다가 다시 또 장로 시무를 하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스코드 제2칠에서 스코드 제1칠에서는요 1060년도인데 아까 요한 낙서가 1칠에서 썼는데 거기도 장로가 임기 1년이었습니다. 근데 18년 뒤에 메이빌이 작성한 제2칠에서 보시면은 그때는 장로 임기는 1년이 아니고 종신직이었습니다. 다음은 종신직이 할지라도 로테이션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하든지 혹은 5년 하고 좀 쉬고 또 하고 쉴 때에도 장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시문을 그렇게 해서라도 쭉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칼빈이나 또 왜 그 여러 개혁가들이 장로의 시문을 왜 그렇게 종신하자고 왜 한시를 했냐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한 장로가 계속 시무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부당한 권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항상 권력이라는 것은 한쪽에 다 있으면은 이게 물이 한쪽에 있으면 부패해서 썩어버리듯이 한 권력이나 한 사람이 다 치워져 버리면 권력은 항상 물처럼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이 은사를 많이 받고 있고 이 직분을 하실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이 장로 직을 맡아서 이 직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 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더랬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시무의 기간을 한시적인 시무를 선호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종신이 들어온 것은 몇 가지 이제 절차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조선 예수의 장로회 들어왔을 때도 미국 장로교회처럼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회 넘어갔고요. 또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 장로교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했던 종신적이지만은 노태신했던 것. 여기 미국 장로교회 그것도 시작합니다. 우리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우리 이제 선교사가 되어 왔으니까 북장로교, 남장로교에서 왔으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 처음에도 다 노태신하였습니다. 대개 3년 하고 다 그렇게 그만두고 3년 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3년 매년마다 선출하면서 3개 반 나누어 3개 반. 3년만이니까 매년마다 장로를 일정 수대로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쉬고 또 선출하고 또 쉬고 선출하고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 이제 3년 하고 쉬는 장로로 가게 해서 휴무 장로를 보냅니다. 휴무 장로는 뭐 질병 얻어가지고 일 때문에 쉴 수도 있겠지만 대개 노태신 하면서 쉴 때 휴무 장로가 됩니다. 그게 휴무 장로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우리 한국 교역사에서 쭉 나오다가 심지어 이제 그 장로를 3년 하고 이제 쉬고 재선출할 때 재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할 때에 노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 보고하게 했습니다. 재선출도 언제 선출을 한다. 선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조금 시간 지나면서 마침내 여기 바꿔버립니다. 그냥 장로 시면 70세까지다. 노태신 하지 않고 70세다. 쭉 정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장로회가 많이 성숙하고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해봤고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적어도 6, 70대까지 우리 고시는 80대까지 했더랬습니다. 그 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쭉 장로를 임기를 노태신에서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다 늘 젊은 사람들이 세대 교체되어지고 또 새로 교회가 젊어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 장로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게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풍성하지 않겠는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지구를 세우신 목적을 그렇게 이루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노태신 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가 원하면은 그렇게 그렇게 당회가 규례를 정해놓고 그 정한 규례를 따라서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6년 하든지 10년 하든가 쉬고 시무하다가 쉬고 또 재시무하고 규정 나온 대로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수육에 목회했던 김동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책 썼습니다. 생사를 건 교회개혁. 저는 처음에 그 제목 보고, 굉장히 자극적이다 생각해요. 자극적이다. 뭐 생사를 걸면서 교회개혁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개혁하길래 생사를 걸까라는 생각했거든요. 뜻밖에 가보니까, 장로의 임기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사를 했더라고요. 장로 임기제.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무슨 그거 가지고 장로 임기를 가지고 뭐 그걸 생사를 걸 만큼 되는 것일까? 그게 무슨 대단한 진리라고 하는 것일까? 한번 제가 무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아주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개혁의 발달의 시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모든 교회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 직분의 명령을 맡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염두에 보니까 본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임기제를 실시하면서 요거 단초로 쭉 교회개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교회개혁에 전반에 관해서 우리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몸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시사할 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간에 칼빈이 친구로 삼았지만 아버지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푸츠라는 사람인데요.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3년 목회하면서 칼빈이 교회에 쫓겨납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교회 권증을 도입하려니까 쫓겨나게 되어버려요. 쫓겨나서 가게 된 것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이었습니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스트라스부르크 가니까 스트라스부르크에 프랑스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기 고향교회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 사람 교회지 않아요. 거기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걸 도와줄 사람이 푸츠였습니다. 나이는 푸츠가 아버지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푸츠에 가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제네바 교회가 쫓아낸 칼빈을 다시 재청미합니다. 3년 뒤에. 그때 칼빈이 촉구를 내세웁니다. 내가 쫓겨날 때에 제시했던 교회 권증을 도입하시오. 몇 개를 다 제시합니다. 그 성납받고 칼빈이 돌아와서 목회를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푸츠를 말하게 되는데 푸츠는 사람이 참된 목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된 목양. 책을 쓰는데 이 푸츠는 사람이 이걸 이제 영향을 칼빈에 미치게 되는데요. 목양은 목사만 할 목양하는 게 아닙니다. 푸츠가 말한 것은 목사, 장로, 집사, 걸수의 7일을 대신하는 교회 직원, 항준한 직무, 교훈, 권징, 나눔 이 세 개 다 목양의 직무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다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푸츠가 주장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봉사할 때, 집사를 봉사할 때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양떼를 그렇게 우리가 대신한다. 목사도 그런 마음이 되겠지만 장로도 집사도 우리의 직무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고유한 직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양떼를 내가 다 살핀다. 이 마음가짐의 여러분들 우리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양떼가 풍성히 됩니다. 주의 양떼의 책임은 목사만 지는 게 아니고 장로도 집사도 모병자의 마음을 갖고 잘 해나갈 때에 그때 교회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너무 강의를 좀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질문 생각하실 동안에 되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제 목사님이 그 강의상에 서시면은 큰 하시거든요. 앞에가. 예, 예. 오늘 목사님 성목사님 서셔도 강도사님이 큰 하시는. 감사합니다. 설 최 목사님이 더 환하시죠. 예. 먼저 그 항동과 항동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 우리 동해대학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항동직에 대해서
알았지 항동 지붕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안수집소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이제 교회를 뭐 이렇게 집중해서 옮길 때 내가 거기에 가도 장로로 되느냐 뭐 이런 것도 협상 그렇죠, 맞아요. 안수집사가 그 교회를 옮길 때 내가 가면 장로도 되느냐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왔을 때 안수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뭐 승도로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론 제가 욕심을 부른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배우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또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구나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적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갈비인이 외적 소명을 강조를 하고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여기는 소명은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이제 장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목사 호호생 같은 경우에도 네네. 신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라 그러면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목사로서 또는 목사 후보식으로서 맞는 소명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그런 성경이라도 있는 그 지식보다도 영어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고신 신대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낫지. 예. 영어는 뭐 원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차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예. 너무 이렇게 여기에 지지를 해서 혹시 목사님께서 또 교수님도 하니까 다음에 그 총회나 예. 대학원에 신도원에서 어떤 그런 의견이 있을 때에 뭐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날 이 현실이 그 일제시대 때 같은 그런 시대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 것인가? 예.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은 그때 뭐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신의 삶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떨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떨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신사 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 교회가 말씀과 치리와 군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뿌리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똑같은 상황 온다면 지금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죽어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인데 오늘 제가 알게 돼서 많은 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다음은 저는 예. 지금 동네 은혜교회는 역시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생기던 교회는 그냥 합동처 교회인데 다 나름대로 다 계획주의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합동처 교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은혜교회 보니까 뭐 반응이 다릅니다. 이 직분 문제도 뭐 항전직이라든가 저는 항전직은 안수집 사무되면 죽을 때 안수집이라는데 목사님 아니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곡을 처음 못했는데 선곡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다른데 예. 우리가 지금 교회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계획주의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계획주의를 교회를 이렇게 시험 모델을 할까요? 어떤 그 표준을 정할 때에
칼빈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러면은 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칼빈 같은 칼빈이 세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칼빈이 그 다른 그 아버지 같은 친구에게 이 인연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던 거 보면은 그분도 연구를 하고 배우고 해서 그 교리를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계획주의 교회는 대부분 화란에 있는 교회 많이 이제 이렇게 창국하고 표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옛날에 우리 민주주의를 도입할 때도 한국적인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 계획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뭐 화란 교회 또 칼빈이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의 그렇죠. 예. 교회를 이렇게 우리 보신 하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좀 더 해서 그런 요즘 은사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힘을 치는데 그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처음에 모르고 따라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 이상하다 하고 하거든요. 그때 이미 늦었는데 그런 토양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모르지만 확연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오게 되는데 그런 토양을 건전한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또 목사님 큰 일을 하시니까 많이 연구하셔서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말씀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예. 질문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첫째는 영어 시험 말씀하셨는데 영어 시험이 왜 그렇게 신학대학을 강조하면서 그게 목사 소명을 그렇게 검증하는데 중요한 잣대를 쓰는가? 더 중요한 건 성경이지 하는데 아까 웨스턴 총회 때 작성된 교회 정치가 있거든요. 신앙고백서, 예배침, 교리문답 외에 정치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목사고시를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 쳤습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고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읽고 뭘로 번역하지 아세요? 라틴말로 번역하고 그 당시 라틴가 세계 공용이었습니다. 옛날 그 당시 시대에 500년 시대는 산 모이면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뭐 독일 사람 또 뭐 영국 사람 만나면 그 영어가 아니었고 라틴말이 공용어였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라틴말이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그 라틴말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제 이제 영어라는 것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그렇게 영어를 강조하냐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도 강조할 뿐 아니라 또 심지어 우리 웨스턴 교회 정치는 보시면은 이 사람 읽은 책을 다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철학을 읽었고 논리학을 읽었는지 목사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요. 옛날에 중세 시대 때 흔히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오늘 인문학이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인문학인 것은 잘 말하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논리는 사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목사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글을 잘 읽어야 되지 쓸 수 있어야 되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논리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사학과 논리학과 문법이 필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를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어를 알아야만 세계 공력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거룩한 공개를 믿는다면은 아까 우리 세 번째 질문 그 칼빈을 왜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너무 화랑교회 강조하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 칼빈 책을 보고 또 화랑교회도 보고 혹은 또 뭐 여러 교회가다 보고 여러 교회를 두루보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세계 공교회에 있으면 공교회에서 빠져나온 하나의 아르교회가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지만은 보편교회를 지향하고 우주교회와 공교회를 지향하거든요. 주님의 공교회를 지향한다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들,
우리 믿음이 발자취,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 있었던 교회들, 어거스틴, 칼빈, 여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우리 참고 다 하고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 다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형성하니까 우리가 이제 화랑교회를 보고 칼빈을 보는 것은 그분들 절대 추종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꿈꿨거든요. 이 칼빈은 교회 연합에 대해서 내가 저 교회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다라도 건너겠다 말했습니다. 오대양을 건너겠다 말한 만큼 얼마나 교회 일치에 교회 연합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동네연합교회 여기 자가 있는 로컬 처지지만은 그러나 같은 복음만 해서 우리가 일치할 수 있다면 칼빈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화랑교회든 또 영국교회든 미국교회든 얼마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늘 교회 일치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칼빈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칼빈에 대한 2차, 3차 책을 많이 그러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역시 역사가 짧은 이제 교회다 보니까 역사가 유구한 이제 교회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 가서 배우니까 원자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우리 칼빈이 쓴 기독교 강도, 칼빈이 쓴 주석들, 설교집, 1차 자료들인데 번역된 것을 할 때 1차 자료를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칼빈의 책만 읽어보셔도 우리 왜 칼빈이 읽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화란이 왜 여러분 화란교회 하셨냐면은 칼빈과 개혁 전통을 가장 잘 이어받은 교회가 화란입니다. 제가 화란에 갔더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제 역사를 읽어보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쭉 목회하고 교회에 갈 때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제 그렇게 이제 아까 조직해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했으나마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신학생들이 화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란 작은 나라지만은 왜 저 스위스에서 화란까지는 거리가 먼데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화란이 제일 많았을까? 화란 사람들이 언어가 탁월했습니다. 언어. 작은 나라지만은 이 배도 많이 잘 만들고 이 항해라든지 상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때 보니 화란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도 독일이든 또 세계 유수한 그런 교회들 많지만 그러나 화란교회만큼 개혁 전통을 잘 이어받은 교회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너무 참 우리가 그래서 화랑교회하고 우리 고신교회가 이제 자매교회입니다. 너무 참 감사하죠, 사실은요. 감사하고. 제가 가니까, 우리 그 화랑교회 신학교를 거쳐왔던 분들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화랑교회 학생들 이름들처럼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송도에 있는 신학교 건물, 그 절반은 화랑교회에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헌금 다 한 겁니다. 그거 헌금할 뿐 아니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헌금할 때에 이제 2번 헌금하거든요. 오전 예배 2번 헌금, 오후 예배 2번 헌금인데 지난주나 전주일날 미리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면 목적 헌금하기 때문에 광고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장로님 댁에 제가 이제 1년을 유숙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기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이제 태어났을 때, 요한세를 받았을 때에 그 추보를 그렇게 저한테 보여줍니다. 보니까 뜻밖의 제가 나타난 것은 다음 주일날 한국교회, 고신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추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뜻밖의 그걸 발견했습니다. 뜻밖의. 전 너무 놀랐습니다. 예, 정말 그 화랑교회가 우리 고신교회를 예를 헌금도 많이 하고 10년 동안 교주 선교사 2사람 보냈잖아요. 다음에 우리 신학교에 많은 책들이 거기서 왔습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았죠. 어떤 저는 영어는 우리가 이 사회와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고 교양감이 필요하고 상식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영어도 필요하다. 영어 하나만 강조한 문제지만 그래서 예수님 교회 정치도 원어 성경 읽고 라틴말로 번역하는 것처럼 이건 예사론이 아니거든요. 왜 라틴말로 자기 나라말로 번역하게 하면 될 텐데 왜 라틴말로 번역했을까? 이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로 번역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라 성경이고 히브리 성경이고. 예, 그래야 우리가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이제 직분 명예를 말씀하시는데 평양 장대인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인 교회가 장로 선출 때문에 아비규환 돼버렸습니다. 기순유 목사님요. 기순유 목사님이 죽으실 때 분리평양이라 분리평양. 내가 평양에 절대 못 간다. 얼마나 교회 뒤 가지고 기순유 목사님이 기순유 목사님이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평양에 내가 죽으면 평양의 시체를 넘겨봐라.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많이 교회 직분이 명료화. 예를 들면 장로 임직받은 지 20년 행사했습니다. 장로 임직받은 게 뭐가 대단한 그걸 몇 주년 행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명예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종이 아니고 장로직 자체가 무슨 사회에서 내세우는 권위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분이 명예가 돼버리니까 신자 사별은 그냥 자동으로 다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을까요? 예. 네,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강의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네. 다름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대학 청년을 거치면서 나왔던 부분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부딪히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장로님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목사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제일 많은 부분이 왜 행여 부분 때문에 장로님하고 부딪히는 부분이고 또한 장로님 측에서도 보면 조건주의로 인해서 자기가 이 장로들이 어리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싸운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대책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두 번째는 그런 게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 사실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렸지만은 이게 이상적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또 교회와 교인의 관계에서 당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회가 이제 타락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교인 사이에 혹은 교회 직원과 교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회 직원이라는 것은 교인을 통해서 선수했기 때문에 항상 직원은 교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설교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다는 풍조가 혹 있는데 그런 목사는 이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직원에는 목사도 포함돼요. 목사, 장로, 집사 다 포함되는데 교인사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교인의 피드백을, 설교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겸손하게 당회가 은혜 방편을 잘 할 수 있지. 은혜 방편을 전달하는 이 설교, 성례, 기도, 공기도를 이게 은혜 방편을 교회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이걸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직을 겸손하게 받지 못하면 교인을 통해서 이 피드백 받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저 그림에서 오늘 장로교회 이 체제가 이상이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당회가 제 역할 못하면 뭐 감리교회 정책들처럼 감독 혹은 감독들이 중간에서 왜곡하는 것처럼 혹은 회중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목사, 장로, 집사 같은 교회 직원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교인과 상호작용 아래 있는 늘 교인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로도 교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도 교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직원 사이에 서로 상호 감독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목사, 장로 사이 갈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좀 낮아져서 목사는 목사의 고유한 직무, 장로는 장로의 고유한 직무 앞에서 잘 되겠는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그 교회 정치 원리 중 하나는 목사, 장로, 집사 사이에 그 직무는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 원리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사이에. 왜냐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다 성직자로 이루어지면서 계급 구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목사, 장로, 집사는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목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장로 사이도 마찬가지고 집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심지어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가도 계급적 큰 원리입니다. 중요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뭐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이 직원이 타락하면 은혜 방편이 타락하고 예배 타락, 교회 타락, 교인의 타락을 가기 때문에 어쨌든 교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어쨌든 막 장로도 목사든 간에 집사도 마찬가지고 너 교인의 말을 들으면서 가야 되지 말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그 말씀 외에는 저의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네.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하나님 시온 종이기 때문에 예.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 치신다. 예. 너희는 기도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성도들은 뭐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직분자에게 치료해 주신 권세 때문에 존경하고 그 직무 때문에 존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란에서 그 신학교에서 교회 정치를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교인의 권리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와 교회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교인의 권리는 첫째는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뭐 청구를 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기 때문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명명백하게 당의 결정이 또 목사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이 말씀에 일치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서를 따라서 적반절을 따라서 교회 성결과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상속권입니다. 우리 화란 저희 교신교회와 자매 맺은 그 교회가 허리 우리가 해방파원 자유파 이제 교단인데 개혁교회 안에서도요. 또 다른 말 하면은 31조파라 불립니다. 31조. 31조라는 것은 법조항 그 번호거든요. 도르토 교회 정치. 도르토 정치는 1918년 19년에 도르토라는 곳에서 이제 모인 총회 있습니다. 그 총회 때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회의 끝마치려 하자 모여서 만든 것이 도르토 교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리와 더불어서 교회 정치 항상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 도르토 교회 정치 31조가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다. 요게 그 조항입니다. 실제로 화란 그 해방파 교회가 1944년도에 부당한 총결정에 대해서 항의했거든요. 항의하니까 교권주의 달에 의해서 축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 고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신교회도 1952년도에 우리 동네 출발합니다만 그 전에 부당한 교권에 의해서 축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다 보니까 화랑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이 자매를 맺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동의 경험, 부당한 교권에 의해서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30조라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은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 권사에 순종하지만은 적법한 절차가 거쳐서 교회 성결, 교회 화평을 위해서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다 정당히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교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야만 사실 이게 직원과 교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이게 결국 은혜의 방편을 보호하고 예배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시원법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교인이 문서를 그렇게 노예 제출할 때는 당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 위에 있는 상회라는 것이 노예고 노예에 있는 상회가 종회인데 교인이 당회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예에 적반 절차가 있어서 제기할 수. 왜? 교회 성결을 위해서, 교회 거룩을 위해서거든요. 또 교회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교회 성결과 화평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 되시는데 이 어려움과 거룩과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선사받은 그 화평이고 그 거룩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상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적법 절차가 돼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저는 당회가 타락하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손을 드시는데 못 드시는데 예.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창세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주 긴 역사를 끌고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주제로 말씀하시는 그 직분의 타락이라는 것이 한 인간이 사는 생애가 현대사회에서 이제 기표돼야 100년도 안 되는 생애에서 이게 본인의 하나님이 일하고는 말을 하시지만 이게 어쨌든 인간의 그 죄성은 그렇죠. 불과도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직분의 타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이게 결국은 제가 보는 기독교는 이제 복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게 되면 아주 긴 세월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섭리가 있으신 건데 이제 직분의 타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자기의 뜻이 먼저 나오는 거겠죠. 인간의 예,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뜻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 뭐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지금의 한국교회 문제점에서도 뭐 목사님의 타락, 장로님의 타락, 그리고 집사님들의 타락 이런 것들도 아주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연구를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생사를 거는 교회개혁이라는 말 들었을 때도 느낌이 탁 오는 느낌이 뭐냐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놓는 순간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직분의 타락이나 명예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선출의 기준 그러니까 시작하는 기준은 명확하되 그 직분이 유지되면서 그분의 그런 영적 상태가 꾸준히 타락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직 기독교에서는 그런 한국이나 그런 걸 유지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참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있으면 그분들께서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그게 이제 성경에는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가 초월적인 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삶이 될 수가 없듯이 자기의 삶에서 그걸 녹여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의 연구에서 과연 이 직분의 타락과 명예화를 막기 위해서 그 선출하는 기준이나 그 시작 시점의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이나 결론에서 그런 직분의 타락이나 명예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이제 영으로서 이렇게 계속 힘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고민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교회에서 교인 나가실 때 감독이라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참 재밌는 게, 저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독을 그냥 단순한 감독으로 보시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강조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그냥 선물로 복음을 주셨죠.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예, 괜찮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요. 예. 저는 용어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까? 그 감독이라는 것이 교인을 돌아보는 건 좋지만 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예. 이걸 이제 말 그대로 본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예. 맞습니다. 예. 잣대로 들이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예. 그 감독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진리로서 이 사람들을 감독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독을 할 것인가 그 감독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다스리는 툴을 아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성도들의 그 상황이나 처지에 입각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아주 성도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교회도 아주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셔가지고 직분의 타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뭐 결국은 이건 다 뭐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게 되면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간과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다라는 부분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계약이 이제 타락인데 교회가 어떻게 계약의 과정을 거치는가를 잘 알아야만 거꾸로 이제 교회 개혁의 과정을 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계약과 부패했는지를 잘 모르면은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과정을 잘 살펴야만 교회 개혁의 단계를 하나씩 잘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까 돌본다는 말 하셨잖아요. 감독이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았을 때 돌아온다는 말이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감독이시죠. 그게 우리가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이제 치료해 주는데요. 나중에 그 돌봐주었다는 표현하면 돌봐주었다. 그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돌봐주고 또 그래 부비도 그렇게 더 주고 합니다만은 그 돌봐줬다는 말이 바로 감독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그 감독의 자격이 쭉 나오거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교회를 잘 다스리며 쭉 나옵니다. 그 다스린다는 말 나오고 자기 집을 잘 돌본다는 말 나옵니다. 다스림, 돌봄이 서로 상호 교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다스림인데 그게 돌봄입니다. 사도행 20장 2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 해가지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돌본다는 한 말이 감독과 똑같은 말입니다. 감독자, 감독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말은 뭐 우리 생활할 때 벌써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감독하니까 이제 감독하고 우리 영적세계 감독가 이게 며칠씩 쓰는데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건축물이든 뭐 어떤 시설물에서 감리 기능 이게 약하면 제가 부실공사가 많이 되듯이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또 이걸 하나님 집으로 점점 그래서 장상 분례까지 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감리 기능, 이 감독 기능 받은 사람이 치료입니다. 이 감독 기능 잘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돌보는 거, 다스리는 거.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참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말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인데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돌본다는 말이 감독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가정의 한 일은 집을 다스리는 거잖아. 다스림이 나왔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지식입니다. 지식. 저는 가장으로서 집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 없이 그렇게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또 다스림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스림 내용은 돌봄이에요. 이 세 가지네, 세 가지. 이 세 가지 집을 다스리는 데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도 마찬가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림이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스리는데 권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권위는 다스리지만 돌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돌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면서 자기 집을 다스린 것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것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감독, 장로가 감독인데 이거 우리 너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 기능 어떻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인데 노예는 시차례가 있습니다. 노예에 속한 교회들을 잘 그렇게 시찰하게 되는데 시찰하는 말이 바로 방문이고 신방이고 그게 돌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시찰을 통해서 각 개체교회를 시찰하는데 그냥 시찰하는 거요. 문답이 있습니다. 그 개체교회를 시찰해가지고 재직회에 가서 재직회에서 문답, 당이다 문답, 목사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당이다 문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해설 보시면은 그 노예 시찰의 직무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노예 안에 시찰회가 이 직무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시찰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이 감독이거든요.
노예가 사전에 교회 안에 있을 갈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직회에 묻고 문답하고 당회 문답하고 목사에 문답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컨대 당회에 문답은 이렇습니다. 당회는 여러분 당회원들은 교인들을 잘 돌아오면서 그렇게 이제 뭐 교인을 잘 살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 기도회를 그렇게 힘써 행하고 계십니까? 요 질문을 행합니다. 그럼 그 당회원들이 그 대답해야 됩니다. 또 목사대 문답했거든. 당신은 얼마나 신앙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묻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답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제는 장로가 교인 신방하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기도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성경 읽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신방한다 할지라도 그 질문만 잘하면은 교인들이 장로의 질문을 존경하고 장로의 말에 권위 있게 다가가면서 교회가 잘 정리정돈되집니다. 아무것도 안 같지만은 장로가 장로의 권위를 갖고 와서 신방해가지고 물으면은 교회는 꼼짝 못하죠.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십니까? 성경 많이 읽습니까? 딱 물으면은 꼼짝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돌봄이죠. 그게 다스림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놓치는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유학을 간 이유하고요. 네. 예, 예. 그러고 저희 교회는 10년 전통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태익 교회가 몇 개면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태익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전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자그마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들은 도저히 이 목회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설교면 설교, 신방은 신방. 많이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화란에서 온 선교사들로부터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배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장이 뭐 덕인 들었지만 현장을 제공을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화란에 뭔가 교회를 좀 바르게 배우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좀 진리를 좀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그게 해서 이제 화란에 갔습니다만은 하나님 선이 인도하셔가지고 1년 동안 화란에 제가 나가는 화란 그 이제 지역교회, 현지교회 에 출석하면서 그 장로님 집에 1년을 유숙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 참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고신교단과 자매교회 이유 하나 때문에 1년 동안 밥값만 내고 저희 집을 위해서 방 3칸 내줬습니다. 제 공부방, 우리 아이방, 부부방, 방을 3개 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살면서 가정을 배웠고요. 한 가정과 늘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가정상을 배우고 또 이제 같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배우는데 저는 이제 미리 좀 화란 말을 제가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갔으면 말은 제가 성가대원도 하고 우리 같은 남전도 회원이 되어서 성경부도 같이 하고 뭐 제 아내는 여전도 회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때로는 이제 거기도 이제 관립사님이 계시거든요. 계신데 휴가 가면은 제가 대신 예배당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자 사사 매주만 나와가지고 제일 일찍 그 예배당 나와서 모험 보이고 이렇게 했으나마는 제 중심이 뭐냐면 어쨌든 교회를 빼야 되겠다. 한복판에서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화랑교회는 우리처럼 새벽기도가 없거든요. 여러 한국교회처럼 수요기도도 없습니다. 금요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야 저래 적게 모여가지고 대신앙생 하겠나. 그냥 물리적으로 외견상 비교할 때는 당연 나오잖아요. 실제로 유학 갔던 분들 중에서 소수가 그런 외적인 그 비교만 해가지고 화랑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래 했거든요. 저는 그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내가 화랑교회 다 마지막 유학 다 마친 다음에 내가 판단하겠다. 결심하고 일단 내가 중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생활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결심하고 그리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헌금 똑같이 하고 모두 다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화랑교회가 주의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구나. 저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모임 수는 적지만은 그런 알차게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 오후의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정기도에 늘 하죠. 성경부를 늘 뭐 그렇게 주말에 성경부 하죠. 뭐 이렇게
또 늘 목사의 설교가 오전에는 본문 설교고 오후에 또 한 번의 설교는 교리문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든든합니다. 어쨌든 저는 다 생략하고 어쨌든 그분 이제 화란에서 유학하시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또 화란뿐 아니라 또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개혁주의 계통 교회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유학에 들어오셨고 들어는 교수로 봉사하시고 들어는 또 목회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 현장을 보아서 많이 경험했지만 그래도 현장도 뭐 불과 몇 년에 불과하고요. 몇 년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여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의 토양과 화란 토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화란에서 뭘 좋은 거 배웠다든지 직수입에서 뭐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화란 거 그대로 다 가져서 할 수 없어요. 우리 토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적절하게 한국적인 그런 개혁주의를 좀 그렇게 한번 공개를 진행하면서도 한국 교회에 맞는 실정을 감안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 여전히 한국에 있는 개혁주의, 개혁의 실태라는 것은 여전히 거름한 상태가 안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름한 상태다. 함께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같이 해놔야 되겠다. 그 정도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아까 이제 임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리 집사 있잖아요. 예, 예, 예. 우리는 이제 위원을 뽑거든요. 이제 집사를 하지 않고 위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리사도 이제 소위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1차 심사도 할지라도 결국 당회가 만든 이 직무만 그러니까 권직이라든지 혹은 또 교회를 다 살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당회원만큼 누가 서립사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알만한 사람이 당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제가 소위원회가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사는 결정은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작업은 소위원회 했다 할지라도 어떤 자기 뭐 기준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은 제 생각에는 당회가 하면 권위도 있고 네. 선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서리 집사는 임명을 하잖아요. 임명하셨습니다. 예, 예. 아, 선출하는 거. 아. 우리는 사실 이제 예. 안성치가 되는 거안 많이 보이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셨었는데 예.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축도를 통해서 지금 두 분은 이제 집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네, 네. 또 여집사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신 분들은 이제 여집사 그렇죠. 있는데 그분들은 임명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임명이 사실은 저도 동의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그 서리 집사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제 맞습니다. 선출한테 그때 그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집사의 그 항구한 직무를 이제 전부 본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흔히 우리 그 집사고 설사 그 직무를 돕는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법도 임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정시 그 장립사가 아니니까 설립사니까 제가 볼 때 임명이 가능하고 다 임명 그것도 뭐 단순 임명이 아니고 그 너무나 교인을 잘 알고 신앙과 행위를 잘 살피는 감독자로서 목사, 장로, 단계가 잘 살펴서 한다면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그 장로를 세우기 힘든 교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많죠. 저희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예, 예. 원래 그 장로 계시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 사실 이제 그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무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장로를 세우기 힘든 우리는 지금 30명이 기본으로 네네. 그게 미치지 못했을 때 또 장로를 세우기 적합한 인물이 없을 때 사실 이제 뭐 승약첫 교회들은 그 때문에 거의 50년 가까이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데 있었을 때 장로를 세우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그렇죠. 아직 저 형편할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과도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일단은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법적인 조건들이 법이란 것은 뭐 그거는 객관의 기준이니까 그걸 초월할 수 없고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들은 이제 목사 한 사람이 그냥 목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기력을 임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조직 교회를 하거든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그 뭐냐니까 당회가 있는 교회가 조직교회고 미조직교회 당회 없는 교회가 미조직교회인데요. 목사가 아무리 10명이고 목사가 100명에서도 장로 한 분이 안 계시면 당회 구성 안 되고 미조직교회입니다. 미조직교회는 우리 장로의 정치에 의하면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란 말이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란 말은
두세 명 모여도 교회가 많을 수 있죠. 그런 뜻에서 말인 게 아니고 교회 정책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장로회 정책 관점에 보면은 당회가 없는 교회가 왜 미조직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인가? 교회가 왜 아닌가? 이게 항존한 직무를 할 수 없잖아요. 칠이라든지 권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은혜 방편을 제대로 못 전달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법 조건을 넘어서면은 처음에 세울 장로 1명보다 2명 세워야 됩니다. 장로 1명 세우면 2명 세워야 그게 완전한 당회입니다. 1명 세우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당회를 하면은 의견 충돌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당회는 교회 법정입니다. 교회 법정에서는 장로님 문제생이 목사 문제생이면은 당회 구성이 안 됩니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장로 사이에 있어는 안 되겠지만 갈등이 생기면 이 당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당회 세울 때 장로 2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 당회를 준당입니다. 준당회. 준당이라는 말은 당회에 아직까지 준할 뿐이지 온전한 당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장로 2명이 있어야 완전한 당입니다. 왜? 당회는 교회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권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인도에도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면 좋겠는데. 예.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을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법한 선출을 통해서 또 적법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직원을 받았다면 직원을 받는 거니까요. 받았으면은 원리적으로는 이제 거부할 수 없죠.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문제는 회중들이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 이제 집안 가정편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사실은 신중하게 결정이 되겠죠. 회중 역시 선출할 때에 주의 뜻을 내가 수용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출을 하면 되지 않고 우리 다 똑같이 주님의 소명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주의 소명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선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는 절차니까 회중 역시 처음 선출할 때부터 신중하게 잘 선출해야 되고 또 그게 적법하게 적당하게 선출되었다면은 어쨌든 우리는 고사란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화랑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사실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회중이 원하면 하나님 소명인자라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로 이제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 회중이 알아서 선출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그 사정은 이 감당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분, 두 분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출에 따르더라도 한 2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근본적 이의가 없으면은 언제 임직하겠다 말합니다. 선출하면 곧장 임직하는 게 아니고 2주 동안 유예를 둡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6개월 정도 유예를 주지 않습니다. 유예를 두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도 하기도 하고 쭉 과정 살핍니다. 실제 6개월 동안의 과정에서 장로 선출 피택되고 선출되었지만은 6개월 동안의 기간에 자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문제돼가지고 인정 못 받은 분들이 더 계십니다.